네, 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혜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판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그 핵심 용어는 비판, 정죄, 그리고 용서, 이 세 단어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판,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비판과 정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진정한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do not judg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카리노라고 해가지고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여기에서 나가서 결정하다, 정죄하다, 비난하다, 판결하다, 판단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비판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나쁘게 판단하는 것이고 정죄는 죄가 있다고 단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는 판단하다로 해석을 했고요. 디도서 3장 12절에서는 작정하다로 해석을 했습니다. 헬라어 원어와 영어의 번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판하다보다는 판단하다의 의미가 다소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중심으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비판하다는 정죄하다, 심판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에 관련된 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스승이 제자를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이 문자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본문의 의도도 사적인 비판, 즉 독선적인 시각으로 재판관의 입장에서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왜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너희의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무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하기를 좋아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책망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2장 3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비판하는 사람이 스스로도 비판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타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개인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나 맹목적 비판, 그리고 거짓된 비방과 다른 사람을 헛되이 헐뜯는 험담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은 통상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로 정죄하지 말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만 보면서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정죄란 헬라어로 카타디카조라고 합니다. 이 말은
불리한 선고를 하다, 유죄 판결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결을 할 때에 어떠한 죄로 인해서 사형수임을 구형하는 그러한 행위가 정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저주의 최종 판결인 영원한 죽음을 구형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즉 심판에서 면제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에서 면제되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난과 최종 판결인 사형을 언도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심판 대신에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떠한 비난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 말을 단순히 비난이나 판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그를 비난하거나 잘못 지적해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죄라는 말이 비난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죄를 지었을 때 권면해주면 당신이 지금 나에게 정죄하는 거냐? 라고 따지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정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를 정죄하느냐? 라고 하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으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정죄와 심판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정죄는 사람의 관점에서, 심판은 심판주이신 주님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러 오셨죠. 그래서 그 여인도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며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세상 사람도 아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모든 것을 사랑하며 그분과 같이 살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 앞에 떳떳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비록 원죄를 갖고 태어났지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넣어주는 그 부정적인 생각과 비난의 음성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마귀가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비난할 수 없다는 말이지 다른 이들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때가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면 사탄의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저 사람 안에 사탄이 잠시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또한 한편으로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사랑의 주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운 모든 것을 덮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해 주시며 동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언행에 따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하는 것이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만 성경 말씀과 다를 경우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경 말씀과 다를 때에 당연히 상응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거듭난 의인이라면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그러한 언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며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성령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주장과 자기의 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정죄와 성령께서 주시는 죄책감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향해 던지는 정죄는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불분명하게 해서 어둠 속에 우울하고 불쾌한 감정을 갖고 후회하지만 결코 회개하지는 못해야 합니다. 반면에 성령께서 주시는 죄책감은 우리 스스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을 동반시키기는 물론 후회가 아닌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어둡고 우울하고 불쾌했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 없이 후회만 하면서 마귀와 속삭이는 정죄에 빠져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우리 스스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낮은 자존감으로 움츠려 있지 말고 회개해서 죄의 씻음을 받는 자로서 가슴을 활짝 펴고 밝게 빛나는 얼굴로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용서하라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용서의 미학, The Art of Forgiving, 저자인 루이스 B. 스메더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용서는 쓰라린 기억을 감사의 기억으로, 비겁한 기억을 용기 있는 기억으로, 노예에 이른 기억을 자유로운 기억으로 바꾸고 놓는다. 용서는 누군가가 말살시킨 자존심을 회복시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는 과거의 망상을 산산히 부서뜨린 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탄생시킨다라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악을 선으로 바꿉니다. 쓰리고 비겁하며 노예이던 기억을 감사와 용기와 자유의 기억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용서라는 단어는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죠. 하지만 이를 행하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용은 얼굴 용자, 그릇 용자이죠. 서는 용서할 서입니다. 선은
같을 여자와 마음 심이 합성해서 된 그런 한자어인데 같은 마음을 갖는다. 즉 공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과 같은 마음, 상대방의 입장을 그릇에 담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내 그릇이 상대방을 담을 만큼 커야 되겠죠. 정리하면 나의 마음을 키워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같이 공감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속의 미움과 증오를 참아내고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참을 임자는 마음 심자 위에 칼이 있죠. 그 칼을 갈면 갈수록 날카로워지죠. 그러나 날카로운 상태를 넘어 더 갈면 날카로운 칼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칼자루만 남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칼자루만 남을 때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미움과 증오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실제적으로 나를 치유하고 상대방보다는 나에게 먼저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토해내는 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악한 감정을 버리고 긍휼의 감정을 채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감정으로 채우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용서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앞에 루이스 스메더스 그분은 용서의 3단계를 소개하기를 먼저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의 인간다움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두 번째로 보복할 권리를 포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할 사람에 대한 감정을 바꾸라고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래도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가능해질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용서할 사람에 대한 감정을 바꾸는 것, 내 의지로 쉽게 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역시 해법은 주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감정을 바꿔달라고 간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용서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용서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반드시 구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나도 비판받게 될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나도 그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앞서 먼저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은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의 장난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헛된 말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한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용서의 권한만이 따를 뿐입니다. 오직 사랑의 용서만이 비판과 정죄의 벽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용서의 마음을 항상 품는,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MSC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